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큰 특권,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에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도를 통한 현실의 필요죠. 현실의 필요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터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육신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 믿음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은혜들을 많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런 현실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고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 사랑스럽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돈 주십시오, 뭐 필요한 거 주십시오 막 요구를 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 싶습니다.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렇진 않겠지만 그저 부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좀 깊은 대화도 하고 싶고 아이의 생각도 알고 싶고 감정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필요만을 채워달라 그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좀 섭섭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좀 더 깊은 기도, 좀 더 건강한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 기도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러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범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한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갈망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시든 만족하기 위해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많은 선물들을 누리기 위해, 매일의 필요를 한결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칼빈의 권면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좀 범위가 확대되고 깊어질 필요가 있음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그 치열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이 황제 숭배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힘들다는 것 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줄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다른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또 스스로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 못한다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에 그 알면 여러 가지 수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면서 가볍게 인사하는 사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볍게 인사하는 사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서의 그러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과 비전을 나누는 좀 깊은 그러한 수준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도 그런 수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암. 그런가 하면 또 일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 일어났습니다. 저 출근합니다. 하나님 일 보시고 저는 제 일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일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암. 그런가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좀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수준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수준이십니까? 예. 어느 수준이신 것 같습니까? 예.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관계 맺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참여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리고 좀 더 깊은 수준으로 은혜의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아내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키가 어떤지 이런 것은 피상적인 알미겠죠. 그러나 깊은 알은 서로 간의 비전과 꿈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교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런 수준으로 인격의 관계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참 친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을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계획, 친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있지,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나에게 이런 꿈과 계획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친밀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요,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에 큰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상처는 치유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통증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걱정거리를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휴식의 숙면을 취한 것처럼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영혼의 위안이 깃들고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던 슬픔과 고뇌가 잠잠해지며 시련의 폭풍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영혼에 이렇듯 많은 유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성공하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 이런 지식들, 저런 지식들을 많이 쌓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애씀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들이 있는데 그저 피상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에 참여하고 참 귀하지만,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좀 더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깊이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암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냐? 지혜 자랑하지 마라. 그 힘과 용맹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고 하면 이것을 자랑해라. 너희들이 정말 분별력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알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기를 힘써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오늘도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더욱더 갈망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알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장 18절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어떤 소망 가운데서 너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또한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분인지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현실의 필요 또한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때에 정말 그 어려움을,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복된 인생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복된 자들인가?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성경 이렇게 쭉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어떻게 복된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참 이 땅에 가진 것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 복이 있다. 이유는 천국이 너희들이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억울한 일 많아서 애통하는 자, 큰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자, 큰 슬픔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앞에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삶의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며 몸부림치며 소망 없어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힘들어하며 애통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복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늘 양보하며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세상 강자에게 눌려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너희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 하소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또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품을 수밖에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을 먹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으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 현실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눈은 바로 새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져 온 그 경험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 우리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그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많은 아람의 군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람의 군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모래와 같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이 기도가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너희들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한다. 현실의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시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너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되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의 그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절망과 그 소망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것을 영안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여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환경도 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낙심 가운데 예배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여셔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1장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데 20절 21절 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함을 얻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인들을 뽑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주님, 주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정말 우리에게 항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능력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성도들이 이 주님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영적인 그런 공격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아름다운 이 저택이 있습니다. 저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길을 가는데 옆을 보니까 무서운 사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자를 보는 순간 이 주인공은 얼어버렸습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내가 저 사자에게 저길 꼭 가고 싶은데 저 사자에게 물리면 어떡하나, 사자의 밥이 될 거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그런데 저기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허약한 양반,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는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제서야 보입니다. 사자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주인공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저택을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문제들로부터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두렵습니까? 영적 세력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운 세상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위대한 신학자고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27세 되던 해에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 제가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이시며 하나님은 성도 영혼의 분기시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보화이시고 성도의 양식, 성도의 생명, 성도의 거처, 성도의 훈장과 왕관, 성도의 영원한 명예와 영광이시다. 성도는 천국에서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소유한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가 죽을 때에는 그리고 세상 끝날 부활하여 받는 최고의 선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부활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은혜 가운데 깊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능력 가운데 가득 채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 찬양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에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참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품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주님의 그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신뢰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합니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요 그것이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왕 믿음 시작했는데, 믿음 가지게 되었는데, 그저 하나님을 피상적인 수준에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소망 두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믿음 가운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